뉴욕입니다. 맨하탄입니다. 기독 의사들이 몇이 모였습니다. 찰스가 입을 엽니다. 그는 개인병원 원장입니다. 나는 말이야, 아침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섬기고 또 환자들을 잘 섬겨야지 충만해서 출근을 해. 그런데 점심때쯤 되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냥 버텨야지, 버티는 것에 애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맨하탄, 뉴욕은 그리스도인 살 곳이 못 돼. 그 말을 들은 제임스가 얘기를 또 이어갑니다. 그는 종합병원 의사입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른 게 없어. 우리 기독인들이 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자고 하면은 얼마나 차갑게 바라보는지. 아이고, 예수 믿는 티도 못 내.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걸 너무 싫어해.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돼.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누리 비전의 성도로서 당당하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괜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져 있습니다. 신앙, 힘을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현실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라만상과 자연, 성경은 이 세계를 천국이라고 부른다. 둘째, 모든 악, 모든 어둠, 과, 모든 선, 모든 참이 공존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 셋째, 우리가 놀고 일하고 싸우고 있는 길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그런 현실로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살아가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 둘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 개신교인, 성도입니다. 그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은 뭐든지 행동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신앙인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삽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추구하는가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장 6절과 1장 8절에 의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구별됩니다.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율법적 종교인들은 항상 두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할 적에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신바리새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 두가 아니라 리브, doing이 아니라 living.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고 있는가. 사도행전은 딱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나눕니다. 성령의 체험을,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에 받지 못한, 여전히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삶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냥 능력을 상실해버린 종교인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자신의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행위로 해.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1900년도에 호주 시드니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재수한테 묻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호주 섬에 교도소가 있는데 살인죄로 거기 가 있는 죄수가 교도소에 같이 갇혀있는 다른 죄수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니 법정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왜 때려 죽였냐? 그랬더니 이 죄수가 하는 말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섬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으면 되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게 뭐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사람이 가톨릭 사람인데 저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빠져 죽으면 자살이 되고, 자살이 되면 지옥 갑니다. 하지만 내가 교도소 안에서 누구를 때려 죽이면 시드니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고,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겠지만 사형 직전에 사제를 만나서 고해성사를 할 수 있고, 고해성사하면 제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기준이에요. 행동, 행위. 자기가 고해성사를 했다는 그것으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에 대한 보상, 섬김에 대한 조건이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공덕사상이에요. 공덕사상. 왜 새벽 예배를 나옵니까? 왜 기도 시간을 청합니까? 왜 밥을 한 끼 대접합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인정을 받고, 내가 이걸 해야지 뭐 어떻게 되고, 내가 이걸 해야지 뭐 어떻게 되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삶이라는 거죠. 공덕사상.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까? 내가 그걸 해야지 선한 사람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는 복음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증인. 그냥 리빙,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준 한 어린 소녀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어린 소녀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하나님, 세상에 악한 사람이 참 많아요. 악한 사람 선하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선한 사람은 친절하게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악한 사람은 선하게 바꿔주시고 선한 사람은 친절하게 변화시켜주세요. 바꿔주세요. 친절은 성품입니다. 성품. 그 사람의 그냥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 성품대로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할 것이 없다. 그냥 내가 온유를 맺기 위한 것은 doing이에요. doing. 내가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do예요. do.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죠. 행위예요.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참아지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희락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편해. 남편이 집에 자꾸 오려고 해서 걱정이야. 좀 밖에서 밥도 먹고 친구들하고도 좀 어울리고 좀 그렇게 오라 그래도 집에 온다 그래. 왜 오냐 그러면 와가지고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오냐 그러면 그냥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하대. 네? 그럼 오늘 집 일찍 와가지고 집안 청소 좀 해. 알았어. 그리고 청소해.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냐? 자기도 모르겠대. 어느 순간부터 집에 오는데 마음이 편하네. 그 아내가 그렇게 살은 줄로 믿습니다. 성품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요? 했더니 아니, 너네는 못 이뤄. 다시는 이제 부인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아니야. 지혜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거듭나야 돼. 성령이 임해서 내가 예수로 십자가로 화인 맞았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do에서 live로, doing에서 living으로 바뀌려면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삶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삶에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 되는 것, 이루어지는 건데, 첫 번째가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 그렇게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방언을 말했더니 방언의 권능이 나타나서 온 고대근동의 사람들이 다 소통하고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고,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권능을 나타내면 반드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환대,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 두 번째는 적대. 여러분, 세상은 사단 마귀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게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 사건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은 이제 안진뱅이 사건에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받고 회복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마음속에 죄와 악함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참된 희락과 기쁨이 가득 찼어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요한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의 선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성령의 권능, 세 번째 단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안진뱅이가 발로 뛰고 걷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아.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 환대해주면 얼마나 좋아.
너가 병자였을 때는 율법에 병자는 죄인이라서 내가 너를 만나지 못했는데 너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으니 월세 안아주면서 등 좀 두드려주면 어때? 그런데 반드시 적대하는 세력이 있다. 제자들을 붙잡고 뭐라 그러고 위협하고 너가 어떻게 나았냐 그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지 말라 그러고 위협하고 보내는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 싸움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육적 싸움에서는 저도 영적 싸움에서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이끄심의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외적으로 역사했던 성령의 사역이 내부적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정 안에서 역사할 때, 가족의 일원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가족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 공동체가 에덴이 되고 천국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리시는 3단계인데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안진뱅이를 고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의견이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한테만 이끄시고 요한한테는 안 이끄시겠습니까?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도 성령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걸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힘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는데, 자기 옆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기 옆에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공동체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시지만 항상 같이 일하셔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같은 영의 하나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이끌림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통용의 다른 말은 교통했다. 소통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킬 적에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그냥 일어나봐 이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때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카리스였습니다. 카리스마였습니다. 능력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 소통이고 교통이고 통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공동체에서는 내게 있는 것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그거 좀 저 사람한테 줘, 이게 아닙니다. 두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그거 좀 남으니까 저 사람한테 줘, 이래요. 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성령님이 이끄시면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건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적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느냐, 이것은 죄사함의 권세요, 이것은 새 생명의 권세요, 이건 구원의 권세인데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거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인간이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못에 박혀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처럼 저 좋은 그 가구점에 장식되어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면 자기를 부인해.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함이 채워지는 공동체였다.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함이 채워지는 공동체였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절제 공동체였다. 절제 공동체.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절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모두가 다 만족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부자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다. 저는 이것을 환대의 공동체, 친구의 공동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환대의 공동체, 벗이 되어주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셨을 때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거 왜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해 주니까, 조건 없이 환영해 주니까, 축복해 주니까. 명절 증후군 있잖아요. 명절 증후군. 결혼 안 한 총각 처녀들은 명절 되면 고향에 내려가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자꾸 물어본대. 결혼 안 한 거 알면서 자꾸 물어본대. 친구는 있냐, 뭐 언제 결혼할 거냐. 그게 스트레스. 그냥 환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잠깐 만나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환대하면 좋겠어요. 환영하고 축복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삶의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든지 그걸 다 닦아내고 몰아내고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분이 이끌어 이렇게 툭툭 쳐나를, 야 좀 가자. 가보면 거기에 성령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나눔이 일어나고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적대하는 사람도 있다.